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누구를 가장 여러분들은 존경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여러분, 순위가 높은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가장 존경합니까?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딱 두 명만 골라주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대부분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을 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태라는 주의 제자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은요 유대인들이 최고로 치는 인물들이에요. 마치 우리나라 한국인들에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누구를 가장 존경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대부분 어떻게 대답을 해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꼽죠.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꼽습니다. 이념? 그 둘 앞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막 지금 진보와 보수가 막 난리인데 세종대왕 앞에서는 다 고개를 숙이고 보수도 숙이고 진보도 숙이고 이순신 장군 앞에서도 다 고개를 숙이죠. 성별? 문제될 게 없어요. 또 지역 색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종교?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인 광화문 광장에 이제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을 세워서 그들을 기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자였을까요? 아브라함. 보통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죠. 믿음의 조상이다. 그리고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 시대의 서막을 연 인물로 우리는 보통 알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본래 아버지인 데라와 함께 어디에서 살았냐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 자,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2절을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자, 이 구절을 잘 보시면 당시 아브라함의 집안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긴 것이 분명해 보여요. 왜?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것도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나와 있죠. 이것을 통해서 아마도 다른 신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다른 신들을 섬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복수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집안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 집안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본래 몰랐을까요? 이 구절만을 놓고 보면 아브라함의 집안은 본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여호수아 방금 읽었던 24장 2절을 놓고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구약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분분해요. 과연 아브라함이 그 집안이 하나님을 정말 몰랐을까라는 이 질문에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창세기 31장을 볼까요? 창세기 31장. 창세기 31장은 야곱과 그의 외삼촌 라반이 헤어지면서 앞으로 서로 간에 해하지 않기로 언약을 맺는 장면이 기록되어 나와요. 자, 그 가운데 53절을 보게 되면 라반은 의족하인 야곱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여기서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은 아닌 듯 보여요. 여러분 그렇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나름 잘 섬기고 있었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는 있고 또 어느 정도 섬기고는 있더라도 동시에 다른 신들도 섬기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여호수아 24장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하나님도 섬겼다. 그렇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함께 섬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알고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셔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으로 이제 들어가 보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 12장을 살펴보면요, 오늘 말씀이 별다른 이렇게 의미 파악이 안 돼. 이게 뭐야? 뭐 아브라함이 그랬나? 아, 대단하다. 그 정도지 감동이 별로 없어요. 당시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면요. 이런 상황을 알고 창세기 12장 안으로 들어가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자, 오늘 말씀 1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보통 우리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이 좋은 신앙인으로 여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브라함 하면요, 야, 믿음 좋은 사람이지. 그는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창세기 22장에도 나오지만 나중에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칠 정도로 몹시 믿음이 좋은 인물로 변해 있습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믿음이 너무 좋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것도 100세에 낳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냥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 이거 보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주의 종으로 만들겠다, 신학교 보내겠다, 부모가 여러분 그런 서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물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못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굉장한 거죠. 보통의 믿음이 아닌 거죠. 자, 그러나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만큼의 믿음의 분량을 과연 가지고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앙이 없던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12장 1절을 여러분들이 딱 보셨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네, 여러분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은요, 믿음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니까요. 100세에 바친 아들, 여러분 그 사건을 여러분들이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더라도 아브라함 본래부터 믿음이 좋았나 봐 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아직 창세기 22장까지 가지 않았잖아요. 지금 12장입니다. 그때 당시는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여러분 그렇게 탁월한 분이 아니었어요. 쉽게 말하면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종교인에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종교인에 가까웠다. 자,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셔서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먼저 뭘 명령하셨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한번 따라합니다.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는 게 여러분 한 가지예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번 따라합니다. 가라. 가라. 여러분 이 두 가지입니다.
동사가 두 개죠. 떠나라, 가라.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그랬기에 당시 아브라함이 볼 때 하나님의 이런 명령은 몹시 당황스럽기 그지없는 명령과도 같았겠죠. 왜?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 하나님이 내 나이를 모르나? 내가 지금 이렇게 늙었는데, 내 나이가 지금 몇 세인데, 내가 어떻게 가? 하나님이 뭐 그래? 하나님 그냥 후진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 느껴질 정도로 당황스럽게 그지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자기에게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사 가는 개념 정도가 아니라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것이고, 오랫동안 맺어왔던 인간관계를 모두 끝내야만 하는 등 그야말로 불안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이사 가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당시 그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그의 나이가 몇 세였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75세의 나이였죠. 75세라는 나이는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나이예요. 목사님 그때는 좀 더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75세는요 뭔가를 새로 시작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나이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 정확하게 방향조차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무조건 그곳을 떠나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떠나라, 그리고 가라고 지금 명하세요.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나? 너무하신다. 아마도 당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가장 떠나기가 망설여지는 지점은 무엇이었냐면, 그동안 살아왔던 이 하란이란 도시가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좋은 도시였기 때문이에요. 하란이라는 도시가요 굉장한 도시입니다. 실제로 고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갈대아 우르 문명권에 있던 이 하란이라는 도시를 발굴했을 때 깜짝 놀랐대요. 여러분, 고대 도시 아닙니까? 고고학자들이 여러분 발굴을 했거든요. 이 하란,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시 발굴을 했는데 무엇이 있었냐면, 그 도시에 나름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학교와 도서관이 있었대요. 당시에도. 대단하죠, 여러분. 거기에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시원한 시설까지 갖추고 있었대요. 건물도 여러분 2층, 3층 건물까지도 당시 지었답니다. 보통의 여러분 기술이 아니죠. 심지어 동시대의 다른 곳에서 발견되지 못한 여러 선진 문물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하란이라는 곳은요 보통의 도시가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하란은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마치 지금의 서울과도 같은 곳이에요. 서울과도 같은 문명이 발달한 곳입니다. 당시에는 최고의 여러분 도시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디로 가라는 말일까요? 어디로 가라는 말일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도 않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무조건 가라고만 하시니 이런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아마도 당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불편한 명령임에 틀림이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가정법을 써서 가정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에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을 떠나서 앞으로 내가 알려줄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취급만 그냥 하시나요?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하실래요? 더 나아가 지금 살아가는 것에 그럭저럭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요즘에 이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새로운 아파트로 막 이주를 하잖아요. 아파트 여러분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새 아파트. 제가 요즘 신방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모든 게 여러분 새로운 게 좋은 것 같아. 예? 근데 여러분 새 집에 갔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며칠 살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제 알려줄 테니까 너 떠나.
우리 박 집사님은 오늘 신방 받으시고 막 웃으시는데 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렇게 제가 접근을 하니까 정신이 번쩍 나죠. 이거 여러분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어디 예를 들어서 광명을 떠나서 강남권으로 가라. 여러분 다 갈 수 있어요. 더 좋으니까. 예? 서울특별시 강남구로 가라. 내가 잘 예배를 해놓겠다. 서초구로 가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내가 내게 그냥 알려줄 거야. 그냥 떠나기만 해 먼저. 여러분 부동산부터 여러분 내놓아야 됩니까? 집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마도 아무리 성도라지만 또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거기에 더하여 75세 이상이라면 하나님의 요구라고 하지만 쉽게 귀담아 들을 수는 없겠죠.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대부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리 말씀하세요? 이런 말은요 우리 김집사에게 좀 해주세요. 김집사에게 해주시고 저에게 지금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살다가 나중에 제가 좀 질리면 그때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다소 황당한 명령을 내렸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황당한 명령을 내려주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이유가 있겠죠. 제가 성경을 보실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항상 의문을 가져라. 의문을 가져야 된다. 왜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을 했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더라도 꼭 의문점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읽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이렇게 살펴보니까 왜 하나님이 다소 이렇게 황당한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말씀 2절로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잘 보시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다소 황당한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이 잘 따르기만 하면 결국 아브라함이 받게 될 네 가지 복이 기록되어 나와요. 네 가지 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복은 과연 뭘까요? 첫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쪽에 줄을 한번 딱 그어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은 이때 75세였지만 아직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식이 없어요. 아직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한 거예요. 실제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자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식이 있어야 돼요. 더군다나 대를 이을 아들이 있어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아마도 75세인 당시까지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 따라서 아브라함의 기도 제목 1순위는 지금까지 뭐였을까요? 기도 제목의 1순위는 과연 뭐였을까요? 자식 주는 거, 아들 낳게 하는 거. 하나님 아들 주세요. 이게 여러분 1번의 기도 제목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아브라함이 기도해 왔던 이 기도 제목에 응답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복인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이건 복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목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요 놀라운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복은 뭘까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인데 오늘 말씀 앞부분인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당시 사람들은 성과 탑을 쌓아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내려고 했다고요?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어요. 성과 탑을 쌓아서.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치 않으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결국 사람들을 흩어서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만들었죠. 그렇게 함으로 이름을 내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가능함을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이름 내는 복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11장과 여러분 완전히 다른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복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복 그 자체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복이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복덩이야,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제대로 잘 섬기는 새로운 민족을 만들려 했고, 아브라함과 그 민족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복 그 자체가 되어서 그런 놀라운 역할을 감당케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굉장한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을 복 그 자체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복이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네 번째 복이 나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이 복 그 자체가 되도록 해주시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가족들과 식솔들을 이끌고 모험을 떠나야만 했던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당시? 실제로 당시 홀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가족들과 식솔들을 데리고 먼 나라로 떠나야만 했기 때문에 이것은 도중에 만나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어떤 위험을 당할지도 모르는 두려움 그 자체였겠죠. 여러분,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거 아시죠? 여러분, 타지에 가면요 가장 반갑기도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게 이게 여러분 사람이에요. 사람. 예? 사람이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 우리나라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서 여러분 만나게 되면요 처음에 너무나 반갑잖아요. 한국인을 만났으니까. 사기를 여러분 치는 사람들은 항상 현지인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당시 여러분 아브라함도 혼자 떠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식솔, 많은 가족들을 데리고 머나먼 나라로 떠나야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정보도 안 주셨어. 무조건 떠나기만 해야 돼. 정보가 있으면 미리 여러분 사전에 알아볼 수도 있는데 알아보지도 못해. 그냥 떠나라고 하면 떠나는 거야.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두려움이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충분히 있었겠죠. 두려움 그 자체가 임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두려움 속에서 모험적인 여정을 시작해야만 했던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보호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약속입니까? 바로 여정 중에 만나는 누구보다도 항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편이 되셔서 아브라함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잘해준 것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잘못 대해주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잘못 대해주지 못한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편. 100가지를 잘못해도 아브라함에게 잘하면요 그 사람 복 받아요.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잘해도 아브라함에게 잘못하면요, 그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잘못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하게 그의 여정을 보호해주고 안보해준다라는 의미죠. 그러니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소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요구를 한 것은 아브라함을 힘들게 괴롭히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친히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런 놀라운 네 가지 복을 아브라함이 받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런 복을 딱 그려놨어. 주겠다라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할 역할이 있어. 아브라함이 뭘 해야 됩니까? 딱 한 가지를 해야만 하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자,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 순종했어요. 여러분 일종의 이것도 믿음이겠지만 완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따라보자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아니겠지만. 자, 오늘 말씀 4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이 구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다소 황당하고 불합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결국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떠난 이런 선택이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은 놀라운 전환점이 되온 것이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일 아브라함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채 계속 하나님에 머물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한테 말하지 마시고 김 집사에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시고 그냥 여러분들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함께 섬기면서 살다가,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함께 섬기면서 살다가 종교인으로서 생을 마감했겠죠. 종교인이 되어서, 신앙인이 아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도 없었고, 그렇게 되면 후대를 살아가는 지금 성도인 우리가 그에 관해서 살펴볼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즉 떠나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적용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무조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만 하고 이직을 해야만 하고 오래된 관계를 끊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라는 이 말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사 가라는 말이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왜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처음부터 잘 들으셔야 돼. 중간에 여러분들이 주무시면요, 오늘 말씀이 이사 가라는 말이야? 교회를 떠나라는 말이야? 직장을 옮겨야 되는 거야? 관계를 청산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가 금년 상반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이 특별히 상반기 2025년도 상반기 마지막 금철이에요. 상반기 매듭을 짓는 날이에요. 자,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떠나야 하는 것은 과연 뭘까? 그것은 바로 여전히 남아있는 성도인 우리의 옛습관, 옛날 습관, 옛적 삶, 그리고 옛사람입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은 바로 뭐예요? 옛사람, 옛날 습관, 옛날 삶이에요. 옛적 삶. 따라서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로부터 떠나려고 몸부림을 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시면 안 되고 하나님만 섬기셔야 돼요. 하나님도 섬기는 것은요, 당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12장 정해 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들도 섬겼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곳을 떠나라고 하셔서 자신이 지정해 주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었다면, 너희들 이제 예수를 믿는다며, 예수를 온전히 믿는다면 이제 그동안 의미 있다고 여겨왔던 세상적인 방식과 틀에서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동안 가치 있게 여겼던 세상적인 방법과 틀을 떠나야 한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앞에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그곳이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최고로 화려하고 발전된 도시였지만 하나님만을 섬기기에는 부적합한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성도인 우리 역시 아무리 상황과 조건이 좋고 평안하고 안락하더라도 하나님만 섬기기에는 부적합한 곳이라면 언제든지 과감하게 그곳을 떠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은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맹모 삼천지교 들어보셨어요? 맹자 어머니가 아들 맹자를 교육시키려고 무려 3번씩이나 좋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3번씩이나 이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정말 몇 번, 3번이 뭐예요? 한 10번도 이사를 하지. 좋은 학원이라고 하면. 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걸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라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온전하고 바르게 믿기를 원한다면 이제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가 아니라 신앙을 위해서 보다 좋은 신앙적 환경을 위해서 과감하게 떠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녀들의 교육 환경을 위해서 떠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정말 신자라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한다면 이제 신앙적 환경을 위해서 과감하게 떠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내 삶이 아무리 익숙하고 내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부적합하고 방해가 된다면 성도인 우리는 그 삶을 과감하게 청산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마디로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내 지식과 경험과 스펙이라도, 건전한 운동이라도, 소중한 돈이라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것이 어려움을 자꾸 준다면 과감히 그것을 떠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솔직히 아브람 편에서 볼 때, 여러분 당시에 아브람 편에서 볼 때 그가 가진 지식과 그가 가진 형편과 그가 가진 경험으로 보면 하란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경험적으로 보면요, 이것이 훨씬 좋아. 얼마나 좋은 곳인데 하란이. 지식적으로 보면요, 이것보다 더 좋은 곳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말렸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떠나라고 하는데 내가 떠나야 될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친구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친구들이 있었겠죠. 내가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거 여러분 내가 떠나야 돼? 친구들이 여러분 다 손가락질 했겠지. 야, 너 미쳤다. 너 그 잘못 꿈꿔 하나님이 잘못 나타난 거 아니야?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하는 거야. 여기서 어디 떠나? 그리고 하란이란 곳은 네 아버지 무덤이 있는 곳이잖아. 네 아버지 무덤까지 있는데 여기서 떠난다는 건 불가능한 거야. 너 어디 가려고 그래? 불효가 막심하구나. 다들 여러분 반대를 했겠죠. 다들 반대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친히 불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 떠났고, 그 결과 이전에는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했다면 이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김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즉 이제 하반기를 앞두고 이 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내 주변을 잘 살펴서, 나를 잘 살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설령 나에게 보인다면, 내 주변에 있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오로지 떠날 수 있어야만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걸 온전히 떠나는 거예요. 떠내야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계명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